지난 밤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와 희년에 관한 규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해서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일곱째 해에는 쉬어라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왜 쉬어야 할까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1년 농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쉬는 것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쉬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쉬는 것은 좋은데 왜 사람들이 못 쉴까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람도 쉬지만 땅도 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명백하게 땅으로 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신학자들 중에는 안식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쉬는 것이 곧 천국에서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쉬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쉰다는 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 쉼, 기독교적 안식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냥 무단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쉼을 이해하여야 할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 안식년에 관한 규례, 희년에 관한 규례. 사실은 굉장히 어떤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도 쉬는 일이 아니지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주중의 하루보다도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을 우리가 쉰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반 주중의 하루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쉼, 하나님과 관계없이 안식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적 안식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쉬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먹고 살 걱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0절부터인데 제가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안식년에 관한 말씀 같습니다. 그죠? 일곱째 해에 쉬라고 했으니까 그 쉴 때는 우리가 뭐 먹고 살까요? 이런 뜻이니까 안식년에 관한 질문인데 21절에 답변은 희년에 관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희년은 7 곱하기 7 49 49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이 사이클에 보시면 이제 7년째는 안식년이겠죠. 그 다음에는 희년이니까 안식년입니다. 2년을 거푸 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해에 희년이 선포되는 전전해에는 3년 동안 쓸 것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뭘 말해주나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 쉬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세상 일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이 안달 복달하며 주일도 못 쉬고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쉬며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년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 중에 안식년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 교수님들 중에도 안식년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안식년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지요. 또 희년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정신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1년이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런 정신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희년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희년은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굉장한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인근 어떤 민족에게서도 발견될 수 없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갑자기 가난하게 되어서 저의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나 혹은 심지어 자녀나 혹은 심지어 나 자신이나 팔 수 있을 겁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땅도 팔고 나도 노예로 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잃었던 땅도 돌려받고 또 내가 종으로 팔렸더라도 나는 자유하게 되고 이런 회복의 개념이 바로 희년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아주 깊은 의미를 담은 사회 복지 제도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희년의 정신이 뭐냐면 자유함이죠.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선포하시기를 이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다고 말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뭘 회복시켜 주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인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적인 신분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을 생각하실 때마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서 말씀을 중단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제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 작년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땅을 팔면 그 땅을 사간 사람이 48년 동안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희년이 오래전에 지나가서 앞으로 한 6년 정도만 있으면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팔 때에 그 땅을 사간 사람은 6년 동안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땅을 팔 때는 차등하여 팔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이기는 하지만 4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땅과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땅 혹은 희년을 바로 앞두고 팔면 한 2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도 안식년 겹치면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죠. 이 땅의 값을 똑같이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규례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워 합리적이지 않은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성보다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편적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또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주어질 텐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정신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누리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신의 쉼과 영적인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냥 놀고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고 세상의 일 열심히 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이런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뭘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년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귀한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나 혹은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악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계획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병석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학문도 잘 감당하여 다니엘처럼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소중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의 삶, 제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교육자들 자체 큐티 세미나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며 또 그 길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황족, 기인족 그리고 타이족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종족들을 향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양건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우영 이사장님과 띵휘 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신학교를 세우셨는지를 기억하며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지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